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의 신약 교회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고 적용한 그런 날이지요.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 절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요소를 이렇게 잘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또 도시 교회의 상황에는 이 초여름 요 시기에 수확하는 곡식에 대한 감사,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물론 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2026년 한 해에 상반기에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가정에 주신 은혜를 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꾸준히 살펴보고 있었던 창세기 말씀 잠시 쉬고 시편 126편의 이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감사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지만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꽤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을 보면 심상치 않은 표현이 등장하지요.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대냐 하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다 백성의 많은 숫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기적과 같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일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거죠. 그 돌아온 백성들이 이 시편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이 시편의 표현 그대로 얼마나 꿈꾸는 것처럼 기쁘고 감격적이었겠어요. 그죠? 2절도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입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웃음이. 얼마나 기쁘면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또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는가? 포로 생활이라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끌어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의 크기가 이렇게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똑같은 의미일 수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기쁘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고향에 돌아온 기쁨도 있지만 바벨론 이방 땅에서 살아야 했던 그 불편한 삶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쁨도 있겠지만 이 시편에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진짜 그 중심 내용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70년 전에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기준에서 보면 약 70년쯤 전이죠.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선지자의 말씀의 내용에 중요한 요소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일단 70년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70년이 지나면 70년이 다 차면 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바벨론 왕과 그 나라를 벌하여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름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이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벨론은 70년 전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폐허가 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것도 이제 곧이 아니라 70년 후에. 그러면 그 70년 후에는 바벨론이 폐허가 되는 것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날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유다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얼마나 마음으로 잘 받고 믿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70년이라는 숫자를 기억했겠지요. 믿었든 안 믿었든. 그렇죠? 그런데 60여 년이 훌쩍 지나고 이제 70이라는 숫자가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이면? 70이라는 숫자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정말로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 새로운 신흥 제국으로 발흥한 페르시아 왕에게 항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다 백성이 그 광경을 보았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정말 이루어지네? 정말 바벨론이 망하네?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믿었던 사람도 믿지 않았던 사람도 믿었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지쳐서 바벨론에서의 생활에 일상에 먹고 사는 일에 함몰되어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다시 눈을 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때를 기다리며 일하고 계셨구나. 바벨론이 망한 것뿐만 아니라 더 기적 같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처음 알려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기적 같은 일은 뭐냐면 그 신흥의 제국 페르시아 왕인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이 왕이 이제 칙령을 써서 내린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 백성들은 너희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의 성전을 지으라.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정말 7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 백성들이 잃어버릴 만큼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구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셨구나.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마음의 깨달음과 이 깨달음을 가진 감사와 큰 웃음과 큰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그 백성들의 심령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막혀 있었던, 뻑뻑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새롭게 열립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냥 나의 삶에 주어진 어떤 결과만이 아니라 이 결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가를 주목하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올려드리는 심령 속에는 그냥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송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감사는 생명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들 10명을 고쳐주십니다.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10명이 길을 가다가 자기 몸에 나병이 나은 것을 10명이 모두 다 깨달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9명은 제 갈 길을 갔어요. 그 중에 한 명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하고 고맙다고 사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온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선포해 주셨죠? 입모양이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그거 맞을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똑같이 나병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말씀하시고 감사를 명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감사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나열하고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함 속에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또는 우리 교회에 개인의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되어진 일의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일을 예비하시고 이루어 오셨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불도저처럼 현실을 뚫고 가는 힘이 이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죠? 여러분, 감사의 믿음의 힘찬 걸음이 어떻게 나오는지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어떤 내용인지 좀 느낌이 오세요?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를 해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돌아오게 해달라 간구하고 있지요. 근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남방, 남쪽 지역이라고 번역된 네게브라는 단어는 지역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이 네게브 지역은 광야입니다. 광야. 풀, 그 다음에 이렇게 하천 이런 게 없는 황무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황무지에 이렇게 깊게 파인 골짜기에 우기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물이 차오릅니다. 여러분 뉴스에 우리나라도 물난리 나면 도로가 이렇게 흙탕물로 이렇게 꽉 차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더러운 물이 아니고 그 물을 머금고 그 땅에 없었던 푸릇푸릇한 풀이 돋아나 자랄 수 있을 만한 깨끗하고 신선한 하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은 파란 색깔을 띠기 시작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기에 벌어지게 되지요. 우기 때에 그 비로 말미암아 황무지에 없었던 하천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큰 일 행하심이 다시 또 한 번의 기적처럼 남아있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왜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했을까? 4절의 간구가 왜 먼저 나왔을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첫 번째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딱 돌아와 봤더니 우리가 웃고 즐거워했던 그 마음이 부끄러울 정도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성전도,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모여 지낼 수 있었던 성벽도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제사 드릴 수 없었습니다. 돌아온 백성들로는 예전에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꿈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터전도 다 망가져 있습니다. 집 다시 지어야 됩니다. 다시 농사도 시작할 준비를 다시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너무 비통하지요. 너무 절망적이죠. 어쩌면 그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큰 좌절과 낙심의 유혹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현실을 예루살렘에 와서 그 기나긴 거리를 걸어와서 딱 마주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달리 나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예상과 달리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백성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온 걸음을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줄 몰랐다. 예루살렘이 이 지경일 줄 알았으면 바벨론에 사는 게 훨씬 낫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돌아왔지. 우리 다시 돌아가자. 여기서 삶의 터전을 새로 쌓는 것보다 돌아가는 것이 훨씬 빠르겠다. 이렇게 돌아왔던 걸음을 부정하거나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하여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아는 사람, 그것을 붙드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지요. 메말은 바짝 타들어가는 사막에 다시 물이 차올라 맑고 풍성한 하천이 만들어지는 비처럼 기적과 같이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고 예전의 예루살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이런 믿음과 어디서 이런 소망과 어디서 이런 확신에 찬 기도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목하는 감사였습니다. 이 힘찬 믿음의 걸음이 더 나아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5절, 6절이죠. 5절, 6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두 절 한꺼번에 5절, 6절 시작. 아멘. 익숙하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5절 내용과 6절 내용이 비슷해요.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잘 또 들어보십시오. 5절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농사에 관한 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가 오는 시기에 맞춰서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뿌린 씨가 마르지 않고 내리는 비를 흠뻑 머금으며 금방 싹을 틔우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날씨가 파종하는 사람, 농사꾼의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대체로는 파종의 시기와 이른 비의 시기가 잘 맞아서 잘 파종을 씨를 뿌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기만을 조금은 기다릴 수 있지만 마냥 비를 기다리다가 아예 파종할 시기를 놓치지 말라 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충분히 기다렸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올 기미도 없으니까 이것이 그냥 뿌렸다가 하루아침에 햇빛 하루만 쬐면 다 말라 죽는데 그렇게 걱정스럽고 답답하고 눈물 흘리는 심정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었으면 때를 놓치지 말고 씨를 뿌리라. 그러면 비가 조금 늦게라도 비가 와서 예상과 달리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될 수 있다 하는 지혜의 권면이지요. 이 지혜를 6절에서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바꿔서 고백합니다. 반복하는데 사실은 반복이 많이 달라요. 6절을 원문의 단어의 순서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간다, 또 나간다, 눈물을 흘리며 가장 귀한 씨앗 꾸러미를 들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느낌이 오십니까? 비가 안 와요. 그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겁니다. 말라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때를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씨앗 꾸러미를 들고 나갑니다. 나간다, 나간다, 눈물을 흘리며. 근데 한 가지 변수가 또 있습니다. 가장 귀한 씨앗 꾸러미를 들고. 무슨 뜻이죠? 짐작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파종 씨앗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로 하루 끼니를 먹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생을 맡기든지 이걸로 비가 오게 하실 거를 믿고 굶으며 밖에 나가 뿌리든지 그런 의미의 마지막 남은 씨앗 꾸러미이지요.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비가 없어서 이거 뿌리면 금방 씨앗들이 다 말라 죽을 것 같은 그 마른 땅에 그것도 이제 실패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마지막 남은 씨앗을 눈물을 흘리며 포기하지 않고 나가 뿌리는 그 심정,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 돌아와 예루살렘을 마주한 유다 백성들의 심경이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눈물 없이 현실을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이 6절 맨 앞에 나오는 두 단어 뭐였습니까? 나간다, 또 나아간다. 씨 뿌리러 가는 거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굶어 죽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뿌린 씨앗이 다 말라 죽어도 체념하지
않는다. 우리의 남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 드리면 없다니까요. 끝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일 행하셨음을 알고 믿고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고 불도저처럼 현실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반드시, 6절 하반절이죠.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씨가 말라 죽으면 끝인데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설사 내가 뿌린 이 씨앗이 진짜로 햇빛에 다 말라 죽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파종한 씨에 내가 수고한 열매를 거두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돌아올 때 반드시,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의 손이 빈손이 아니고 반드시 곡식 한 줌이 아니라 곡식 단을 들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오늘의 현실이 눈물 나는 현실이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광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의 혀에 찬송이 차도록 우리 손에 곡식단을 들고 뛰어 돌아오게 하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곡식단은 이미 하나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쥐어주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울며 나간 얼굴을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왜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또 울며 맨날 울면서 기도만 해야 되는가 한탄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누가 웃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는 자는 결국 웃게 하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그렇게 100%로 기쁘게 확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지요?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나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 나의 영혼의 상태가 지난날 나의 삶에 함께 하셨던, 지난날 나의 삶을 붙드시면서 큰 일을 행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 이미 잃어버린 것 아닌가 잘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주무셨더라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즌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종료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편 126편의 이 고백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요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울더라도 나간다. 없더라도 뿌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감사와 이 결단과 이 믿음의 고백이
충만한 이 맥주 감사 주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